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하늘 바라보며 위대한 인생으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세계관, 이 땅의 가치관은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또 훌륭하다는 얘기를 들어야 그게 정말 인격이 좋은 인격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세상입니다. 온 인류의 역사가 그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웁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겸손하게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섬기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처럼 침례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그는 주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누가 구원을 받느냐, 누가 과연 구원받고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의 깊은 뜻을 조금씩 알게 되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그리고 또 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에서의 상처받는 일, 그리고 가족 안에서 그런 일들 많이 우리가 보잖아요. 가족 안에서 그런 또 상처받고 어려운 일들, 또 친구들 간에, 또 인간관계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상처주고 상처받고 또 그런 일들을 봅니다. 또 관계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람의 건강 있잖아요. 건강은 점점 쇠하여져 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러 신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약해지고 고장나고 그렇게 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에이징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과연 이 땅에서 내가 언젠가는 정말 내가 기대한 만큼 행복하게 즐겁게 만족하게 한번 살아보겠다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실망이 더 많은 거예요. 실망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기대했던 것은 그만큼 실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큼은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절대 실망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떵떵거리면 잘 사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정말 훌륭하게 남들이 소위 말하는 저 좋은 직장, 돈 많이 벌고, 그리고 큰 대궐과 같은 집에 살고, 차도 그냥 비싼 차들을 계속 3년마다 한 번씩, 심지어 3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TV에 나오면 그런 정치인들 봐보세요. 권력, 또 사회적 지위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그렇게 재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 예수 믿는 게 도대체 이거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을 우리가 믿는데 그 목적이 그동안 뭐냐를 우리가 생각해 본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목적이 예수님이 나를 편하게 해주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나중은 창대할 것을 믿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정말 물질적인 그런 사회적인 그런 복을 주실 것을 바라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글쎄요, 그게 나중에 그만큼 실망도 크지 않겠냐 하는 거죠. 자, 우리가요, 과연 예수 믿는 게 뭐고, 정말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하는 그 천국의 주인이 누구냐 했을 때,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침례 요한이 얘기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어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얘기를 좀 오늘 봤으면 좋겠습니다. 22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어제까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마치시고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또 세례 또는 침례를 베푸셨어요.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풀고요. 거기 물이 많아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았어요. 자, 아직은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않았었던 때였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글을 썼다는 걸 알겠죠? 예, 나중에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죽게 되는 사건까지 다 지내고 놓고 나서 나중에 이 글을 썼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5절.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해 변론이 되었는데,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는 곧 선생님이 증언하던 이가 예수님이죠.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누가 도대체 지금 저 예수님이라는 분이 정말 메시아냐? 아니면 침례 요한이 메시아냐? 아니,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거냐? 침례 세례 제가 혼용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침례입니다. 베프티즘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베프티즘은요. 침례로 계속 가겠습니다. 침례를 받는데 그럼 침례를 받으면 정결해지는 거냐? 이런 얘기를 쭉 사람들 간에, 그런 특히 유대인들,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또 요한의 제자들과 그렇게 이제 변론이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침례 요한에게 와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야야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우리가 받은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하나님의 주인 되심, 주권자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침례 요한은 마음에 단단하게 그렇게 마음에 강하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진리를 그 마음판에 그냥 확실하게 새겨놓은 겁니다. 마치 바위에다가 이 쇠정으로 두들겨 가지고 글씨를 새겨놓듯이 우리의 마음판에도요, 모든 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면 누구도 그것을 받을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판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하는 너희니라. 증언하는 자는 너희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사실은 누가 그리스도고 누가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침례 요한이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나가서 증언해야 돼. 이 제자들은요, 헛갈리는 겁니다. 아니, 행색이나 사람들이 그동안
너무나 존경하고 따랐던 침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침례 요한은 분명히 저분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증언을 했고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을 이 사람들이 믿을 때까지 지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침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난 몇 번 얘기했다. 분명히 얘기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 나는 그분 앞에 그분의 길을 만드는 사람,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뿐이기 일뿐이다. 라는 거를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증언해라.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의 친구가 이 세상에 와서 신부를 취하는 데 있어서 그 기쁜 소식을 들은 신부가 즐거워하는 것만큼이나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기뻐한다. 자기는 그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때 신부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쁩니까? 신랑이 얼마나 그 사랑하는 신부를 맞이할 때 신부나 신랑은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 신랑의 친구가 그 신랑의 음성을 들으며 함께 기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침례 요한도 나는 신랑이신 예수님 그리고 백성들 그분의 그 교인 그 믿는 사람들 신자들이 곧 예수님의 신부들이에요. 신부.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고 믿는다. 기뻐한다. 그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주여 저는 구제불능입니다. 엉망입니다. 정말 뭐 하나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해 봐도 그냥 수치스럽고 창피한 것 뿐입니다. 저의 이런 개인적인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안다면 저를 정말 쓰레기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자, 보세요. 내가 흥하면 예수님은 쇠하여지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나는 내세울 것도 많고 자랑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나는 정말 훌륭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내 안에 예수님은 쇠하여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정말 엉망인 인생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이혼하고 어려서부터 형편없는 가정에서 잘 배우지도 못하고 저 가난을 물려받아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사람들이 괜히 나를 괄시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누구 한 사람 나를 존중이 여겨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 나는 그런 형편없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너무 귀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수록 주여 주는 흥하여야 되겠고 저는 쇠하여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제 안에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어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 내가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자랑할 걸 많고 내 자존심, 나의 그런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예수님을 쇠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자꾸 그분의 보좌에서 내리게 만드는 거라고요. 내가 그 보좌에 올라가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형편없어. 이래서 부족해. 저래서 안 좋아. 건강 상황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내가 무슨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돈도 많지도 않고 성격이 그리 좋은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흥하여야 해요. 라고 고백함으로써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 자신에게 두지 말고 주님께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어야 진정으로 신자의 믿음이에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내용인 얘기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전해주신 그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핵심이 그거라는 거예요. 핵심이 나중에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8가지 복, 팔복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함께 나누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과연 무엇이 믿음이냐 했을 때 이 세상 만족스럽지 않고 이 세상 내 자신 부족한 것뿐이고 하나부터 10까지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전부 속 시끄럽고 실망스러운 얘기일 뿐인데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날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내가 바라보기에 나는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에 이미 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 그분 안에 영생을 이미 얻은 줄 믿습니다. 3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아들을 믿는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을 믿는 자. 어떤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그의 손에 주신 그 아들이요. 그 아들. 하나님이 보내시니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 분이에요. 그분을 믿는 자.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고요. 반대로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자기 프라이드가 강하고 자기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일수록 예수님이 흥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흥하는 사람일수록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문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매일 매순간 부족한 인생, 연약한 인생, 죄 많은 인생이지만 내 안에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찾아와 주심으로 나는 완전히 의로운 자가 됐다는 사실. 그것을 믿으시고 매일매 순간 영적인 눈을 떠 하나님 나라를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침례 요한의 고백처럼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아침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루티 자매님 수술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적으로 잘 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요. 이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수술이 성공적으로 다 잘 됐고 이제 빨리 통증이 거의 없이 회복하고 또 상처 부위가 수술 부위가 아물고 빨리 아물고 그래서 하루속히 전에보다 더 좋은 컨디션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